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 19절인데요. 좀 길어서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9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잠언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4장 11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고요, 악인의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즉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이처럼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길이 있고 우매자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천국의 길이 있고 지옥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정말 지혜로운 길,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 인생들에게는 주신 길이요, 생명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이 낙원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생명길을 주셨는데 다른 길로 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담은 결국에는 순종의 길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했고요, 그 길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자기의 모든 후손까지도 다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처음에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계약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인해서 은행에 융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계약함으로 인해서 그 책임이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그 융자를 갚지 못하면요, 그 집이 은행에 넘어가면서 또 그 계약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그냥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이 보여집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몇 가지 길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함부로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 복된 길, 영생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이며 사망의 길이 무엇이며 축복의 길이 무엇이며 저주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일 수도 있고요, 사망의 길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생명의 길인 줄 확신하고 날마다 걸어가면 그거 복된 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왔다면 그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종착은요, 어디겠어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자기가 가는 그 인생길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 광고에 나왔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 잘못 가면요, 영생이 아니라 멸망에 이를 수 있어요. 2단에 잘못 빠지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없으면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생명길인지 또 이 저주의 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렇게 자기 아들한테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힘쓰고 있어요. 솔로몬 왕은 엄청 부유한 왕이었어요. 뭐 모든 것이 다 있었죠. 그런데 왕위를 주는 것은 쉬워요. 그냥 지명만 하면 됩니다. 재산이요? 그냥 내가 이 아들에게 줄게 말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혜를 아들한테 지혜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고 싶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다 큰 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예? 그리고 또 손주들이든지 누가 어린 손주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이 많지만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뭘 말할까요? 지혜를 가치가 있게 생각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무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생명을 잃고 또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바로 여기서는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지혜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 그가 너를 보호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그를 지켜주고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사망으로부터 지켜주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고 저주로부터 지켜준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그 간교와 유혹으로부터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여러분 높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들을 높이 들어서 높이 우리 존귀하게 하고 우리가 세상의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고 우리가 복을 받게 해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켜준다고 말씀합니다. 자, 또한 말씀해 보면요 8절에 있죠. 중간에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떻게요?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준다고 하듯이 우리를 그를 품으면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이처럼 지혜는 어디서든지 그 지혜를 가진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안겨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어디서든지 그 지혜를 가진 자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 훈계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또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게 바로 악한 그 마귀가 파놓은 이런 악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면요 또 지혜를 버리면 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귀로 인해서 멸망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또 뭐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이 함정이 파 있다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언제 빠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15절에 그 길을 피하고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생기는 비법이 있다고 해도 호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 해도 그 길이 유혹의 길이고 그 길이 악한 길이면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이런 지혜가 할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가진 자는요 부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요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도 악한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도 이러한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다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속히 아버지여 쾌유하여 퇴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유 중인 분들 치료가 잘 되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오랫동안 안 나오시는 장기 결석자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9월이 시작되어 또 새학기에 또 학교를 다니는 모든 우리 학생들 지혜와 명철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